신명기 7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왜 문제를 느리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왜 문제를 더디 해결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들 당하게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은혜 나누었던 목동 다윗의 얘기를 귀담아 우리는 듣고 우리의 영혼에 스며든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 그 나라 왕 사울도 부들부들 떨었고,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고, 군인도 떨었고, 그랬을 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너희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보다 훨씬 큰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느끼느냐고 지금 이걸 묻고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이들이 7장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때 여러 민족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앞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했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도 했던 말씀이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 시대인 우리는 성령을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400년간 유리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왕 앞에서 행한 걸 알지 않느냐.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했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장자가 가장 큰 힘인데 사다무 새끼의 장자, 첫 새끼, 모든 짐승의 우양 새끼의 장자까지도 다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겐 그날 밤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놔라. 그럼 이 재앙이 뛰어넘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갔은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옛날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얘기. 할렐루야.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적과 그린 땅에 들어가면은 아까 그 일곱 족속들이 그 많은 족속들이 일곱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죽일 때 한꺼번에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야. 서서히 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엉겅퀴가 일어날 거고 정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맹수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잡아먹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말씀대로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서서히 이루어지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더디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3번씩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사람들에게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데 늘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에게 이 가시, 눈에 아픈 이 가시가 없다면 너는 스스로 높아져서 자멸한 거야.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질의 이 가시를 주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의 가시는 뭡니까? 그걸 씨 빼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까닭은 그걸 빼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이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국 바로왕의 기마병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내놓는다고 하고 다시 문 닫고 내놓는다고 문 닫고 그때마다 더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전부 전능하지 못하는 것을 깨부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지파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어떤 발길을 내놓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발길을 내놓는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을 떠나올 때 기마병들이 또 도전에 추격해 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기마병들이 쫓아오니까 겁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갈라진 물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마병이 또 오니까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내라 그러니까 애굽 기마병들이 전부 수장되지 않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말하죠. 그들의 왕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도전했던 모든 문제가 너희들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내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쉬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유시보 클리의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어요. 근데 한인인데 신우석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정수론을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연구한 것이 뭐요? 그러고 물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쌍태성과 함자성과 사무라 다양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어렵습니까? 쌍태성이라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외계인과 이 서울 사람이 둘이 만났는데 한 운동장에서 만나고 짝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학은 다른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A라는 운동장이었고 B라는 운동장이 바로 있는데 벽을 세우는 운동장이에요. 잠실 운동장 같으면 육상 경기장이 있고 야구 경기장이 있고 하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서울 사람이 그 운동장으로 가버렸어요. 그 짝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함자성이란다. 그래서 사무라 다양체는 뭐냐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 그리워하니까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거울을 운동장 사이에다 끼우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증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호적인 모든 관계를 그리워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높은 영이 또 말씀이 서로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둘이는 쌍태성, 성질이 달라요. 누구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는 죽어도 어느 정당을 안 찍고 누구는 죽어도 또 어느 정당을 안 찍는다. 이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벽이 무너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가 누구를 계산해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라 다양체는 건 이 내가 두 운동장으로 나누어진 이 관계, 거울이 클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운동장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이라는 운동장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친절한 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친절하다고 말한 것도 교만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교만한 입장에서 친절했다는 겁니다.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우수한 수학자로서 높은 하늘처럼 높은 곳에서 다른 교수를 내려다보면서 친절했다 이거예요. 나는 교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뒷얘기는 내가 붙인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학의 천재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던 것 가지고 안다고 떠들어대고 다녔다는 거예요. 수학 경시대에서 풀었던 문제나 풀고 다니면서 내가 수학의 학자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박사학위는 없었던 문제나 풀리지 못한 문제나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도 제가 곁들린 겁니다. 그 학자가 어떤 일가견을 이룬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거울, 오늘 이 말씀을 높은 곳에 올라놓고 내가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신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 절망까지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정몰왕벌은 무서운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을 오만하게 했고 나를 믿지 못하게 했고 나를 모르게 했던 이 세상에 왕벌과 같은, 물리면 죽는 앙골과 같은, 쏘이면 죽는 앙골 같은 걸 보내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쓴뿌리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쓸어내려 주신 거예요. 구약적인 것은 율법이고 보응이지만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7절 또는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 성품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고 합평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화를 일으키고 가까울수록 싸움하고 이불 속에서 형제자매가 싸우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3일 뒤에는 전화통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네가 인생을 두렵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잖아. 그런데 나한테 맡기고 내가 모든 네 인생 문제보다 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죽음보다도 내가 더 크니까, 네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고 네가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에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왕국에 있다가 영원한 상급대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까 7 족속을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갔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되는데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은 적과 꾸린 땅에 들어왔다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씩 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와서 함께 앉아 있으면 모두가 완성된 성화에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성화의 진행 단계에 있고 나도 진행 단계에 있구나 하고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제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그냥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켰으면 거기 서 있어만 있어도 점진적으로 그런 건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 하지 마라. 어느 재벌이 나한테 의논이 왔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형이 도대체 말을 안 듣고 명당이나 찾고 다니고 저러고 그러는데 나는 조상들을 모두 화장을 시켜서 이게 납골당을 만들어고 그리고 추모 예배를 했으면 하는데 형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해가실 거예요. 그런데 방해했던 예배를 방해하고 나 발을 잡았던 그런 형제들 그런 모습은 머지않아서 찾아볼 수 없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를 짓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그것 대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예수 믿는 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형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미쳐서 다니는 자식 때문에 캐도릭 간 사람도 있고 거기도 예수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 때문에 신천지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홧김에. 그러니까 서서히 해라 얘기해. 할렐루야. 뭐로?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면은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계시는 참 중년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남동생이 그래요. 우리 누나는 우리 매형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요. 이 성경의 율법을 안에 머리에다가 들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벌보다 더 무서운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수학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관계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남편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자식과 부모 관계를 알게 되고 직장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일과 나의 관계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이 관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조각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완전히 우상을 떠나세요. 이웃에게 율법을 들여대는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율법은 이웃에게 들여대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 죄를 찢어놨어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러 오신 건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기다려주겠느냐 말이에요. 기다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이 찾은 일을 일시에 하시지 아니하고 더디 서서히 차근차근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생각은 버리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아니하면 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대수학자가 고백했듯이 올림피아드 문제점도 풀고 다니고 그것을 눈 감고 풀어대면은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영재입니다. 그걸 많이 훈련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수재예요. 천재가 된다는 것은 남들이 한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무라 다양체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수학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대수학자처럼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인간 관계, 우리와 물질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그 관계를 알아간 것에 지나지 않아요. 화학부호를 아직도 머릿속에 넣고 딸딸 외우고 다니면서 나이가 얼마 되셨습니까? 50 됐으면 예수 믿습니까? 외에 무엇을 아십니까도 묻지 마시고,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도 묻지 마시고, 재산이 얼마입니까도 묻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곱 백성 하나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곱 백성을 거룩한 전쟁을 해서 하나하나 전멸해 가는데도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예요. 허락하신 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가 기도를 해서 저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까지 있는 우리의 고토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신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인사가 교만한 것인지 정말 이 관계를 주셔서 감사해서 안녕하세요를 묻는 건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위해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들이 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